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적은 부자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큰 부자가 되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시기와 우연, 때가 분명히 맞아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그리고 정보화 시대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뭘까? 선진국은 청렴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투명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신뢰도를 쌓아줘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고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점진적으로 열리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야 한 50년 동안의 급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몸으로 피부로 체험하지는 못하지만 유럽 사회는 신용 사회입니다. 신용을 쌓지 않으면 사업할 수도 없고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녀서 큰 부자가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지금 아직 우리나라는 청렴지수가 한 35위에서 38위 정도 됩니다. 아직도 갈 길이 조금 멀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믿는 사람들이 복받고 산다라고 할 때는 뭘 각오해야 되느냐 하면 부자가 되려고 하면 이상하게 시험이 많습니다. 부자가 꼭 좋냐라고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깨끗한 부자가 있다고 믿는 사람의 청부를 믿고 있는 입장에 있지만 과연 청빈이 또한 깨끗한 가난한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의 방향성일까? 그 무소유를 주장한다거나 아니면은 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막 미덕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과거 카톨릭에서 했던 금욕주의 내지는 청빈한 삶 이것을 굉장히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일부러 가난하게 그렇게 사는 것 이것도요 은사예요. 은사. 구제도 은사고 주님이 주시는 은사. 여러분 부자로 살려면 시험이 많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르무엘의 잠언에 이르면 하나님 너무 큰 부자가 되게 해서 돈을 주시니까 주체를 못해. 점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쓰는 재미, 노는 재미, 먹는 재미 여기에 퐁당 빠져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기가 하나님인데 나는 아무런 걱정 없어. 돈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또 르무엘 잠언에서는 너무 가난해서 담 넘어 도적질하는 거야. 도적질. 거짓.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참 이분이 하나님한테 큰 숙제를 주시는 겁니다. 적당히 주세요. 적당히 주세요. 전라도 말로 거시기하게 해주세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적당히 달라는 게 그 르무엘과 우리의 마음하고 같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적당한 겁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도 또 믿는 사람들도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 실업인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젊은이들이 이제 개인 사업을 벤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신 바에 합당한 큰 그릇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세계에는 영향력, 축복을 나누어주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죄송합니다만은 적은 교회가 선교를 담당한다? 쉽지 않습니다. 파송한다? 조그만 교회가요? 파송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1000명 이상의 교회는 파송을 하고도 남습니다. 열방과 민족에 거점을 두고 선교할 수 있어요. 큰 교회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대형 교회를 너무 뭐라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안에서, 아니 크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사람을 맡기시고 물질을 맡기면 정말 이찬수 목사님처럼, 저는 교회 역사에서 이런 목사님 나왔나 지금까지. 청빈합니다. 무소유를 주장합니다. 막 이렇게 막 금욕주의적으로 갔던 목사님들을 간혹 있어서 막 성자다 막 그런 칭송을 받은 적은 있어요. 여러분 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처럼 주시면 누릴 줄도 알아야 되고, 없으면은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견디는 자족, 있으면 드리고 섬기며 누리며 사는 것.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깨끗한 부자가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솔로몬 같은 이는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큰 왕, 부자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조공받았고요. 그는 지위가 있어서 무역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를 만들어요. 그래서 참 남쪽에 있는 이집트 바로 위쪽에 있는 지중해 제남단에, 그곳이 솔로몬이 정복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집트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무역항을 개설해서 세를 줍니다. 항해.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들의 그러한 무역을 해주고 독점적으로 통행성을 받아요. 근데 그 통행세가 정확히 제가 이제 그 수치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660 몇 달란트 금이요.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조공을 받는 수입, 그리고 세금을 얼마나 지방장관들이 잘 내는가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세금을 너무너무 잘 내요. 그리고 국가 방비를 위해서 너무너무 국방력에 힘을 보태요. 강력한 나라가 되겠죠. 솔로몬은 평안했다. 국가도 안정됐습니다. 삶도 안정됐습니다. 하루에 먹는 식사 양을 보십시오. 수천 명이 먹지요. 그도 그럴 것이 부인이 1000명이었으니까 거기에 딸린 식솔들을 생각해 보면 뭐 가히 짐작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사랑하고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안정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과는 하나님을 섬겨갈 때 오로지 해서 주 섬기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안과 밖을 정리해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시더라.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뒷전이고 열심히 노력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노력만. 영혼이 잘 될 연구도 좀 해야 되는데. 또 이런 분들이 내거는 주장은 뭐냐? 열심히 믿음대로 살았는데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안 통합니다. 열심히 나는 믿음대로 살고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렇게 복을 못 받으십니다. 하면서 절에 실망을 합니다. 실망, 낙심을 합니다.
한번 믿어보려면 끝까지 한번 믿어보세요. 신뢰하려면 끝까지 해보세요. 주님이 인정할 만큼.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도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는데 기쁘게 여기래요. 그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면 복이 있는데 인격적으로 인내함으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는 연단을 배우게 되고 또 연단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주의 백성들로 온전하게 갖추게 돼요. 인격이, 신앙 인격이, 믿음이.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인내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무슨 면류관을 받는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면류관 주시겠다는 거예요.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옳다 인정하실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솔로몬 보십시오. 말년에 어떻게 되는가? 그 부자, 그 부유함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와 동시에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두기 시작합니다.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던 나라들이 독립을 합니다. 또 자기의 신하가 반란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막은 것뿐만 아니고 건강도 막아버려요. 70세에 죽게 되는데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이제 죽게 되는데 이제 말년에는 돌아왔습니다만 하나님 떠나면 다 떠나요. 국가의 국방력에 그러한 구멍이 생기고 경제적인 거 이런 거.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처음에 젊었을 때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노력해야지. 이 말이 노력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개미에게서 배우라고도 말씀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일이 되고 수입이 되는 놀라운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0세기의 최고의 부자는 누굴까? 21세기 말고 21세기는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입니다. 아버지 잘 만난 거죠. 최고의 갑부예요. 최고의 갑부. 20세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 뉴욕타임즈가 20세기 최고의 갑부 16인을 선정했는데 그들 중에 1위는 미국의 석유왕으로 알려진 록펠러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하늘이 내신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을까? 그것을 록펠러는 자기의 자서전에서 자기 어머니의 신앙 교육에 두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신앙 교육을 그렇게 했어요. 10가지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 10가지 말씀, 그 믿음 좋은 어머니의 10가지 부탁, 간곡한 부탁을 듣고 록펠러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최고의 부자가 되는 방법 참 성경적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들이 되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걸랑 크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모르잖아요. 이러한 기틀이 자녀 손들이 2대, 3대, 4대 믿음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가문 안에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바라고 물질로 힘있게 정말 주를 섬겨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가문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록펠러 어머니가 그 아들을 어떻게 교육을 했을까? 10가지 교육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보통 아버지가 아닙니다. 보통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가 누구십니까? 하늘 아버지죠.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곁을 떠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도움을 못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십니다. 영원 불변하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버지를 물려주는 것, 너의 아버지,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공급하신 아버지, 여러분도 그렇게 섬겨가시기를 바라고, 자식들에게도 우리의 아버지는 정말 하늘 아버지를 이렇게 섬기는 분이야. 그 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보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요. 두 번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목사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이죠. 목사님이 죄진 일을 가르치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하지 않는데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교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해야 돼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이상,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도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이중 플레이 하니까, 겉다르고 속다르니까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마라. 저 봐봐라. 말은 뻔지르하게 하는데 뒤에서는 죄 짓고 살지 않냐. 저렇게.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이 행동을 본받지 말되 그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은 삐뚤어졌어도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말은 바르게 했단 말이에요. 말은. 율법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의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그렇게 못 살아서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으로부터 지탄받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성림교회 유년주일학교 역사상 우리 예담이가 지금 특별 새벽기도회를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기도회를 엄마 따라서 어제부터 하고 있어요. 예담이는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막 철아이비도 나와, 심야이비도 나와가지고 어떻게 나오셨어요? 라고 엄마한테 물어보면 씩 웃거든요. 예배당에 나가고 싶고, 저도 어렸을 때 유치부 때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유치부 때 너 커서 못 될래? 그러면 저는 목사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물론 목회는 저 주의 부르심이지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주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거, 저는 오늘 축복합니다.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큰 주님의 인물이 꼭 예담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룻기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하는 것. 룻기의 주제가 충성이거든요. 충성. 부모 공경의 충성, 하나님께 충성. 네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하라.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얼굴 붉힐 일이 있거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만 있어도 스톱, 예배 스톱. 빨리 가서 사과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야, 그 친구가 네가 해코지하고 네가 괴롭게 했던 그 친구가 너 해코지할 수 있다? 그러니 빨리 너를 위해서야. 인간과의 관계 이야기합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한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세요. 이게 사람하고는요, 그렇게 한쪽 눈을 감고 살아야 돼. 신앙생활은요. 부부도 그러잖아요. 부부도 두 눈 반짝 들어가지고 그냥 자기 기준이 그냥 완전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거기에다가 안 하면은 그냥 막 남편을 거기다, 그러니까 남편이 싫어하지, 싫어해. 참, 내 남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남자들은 잔소리 싫어해요. 좀 성장할 때까지 내버려 둬야 돼요. 격려해 주면서, 아이고 잘한 거를 칭찬해야 하고 끌어올려야지. 잘못된 거 고친답시고 해보세요. 되든가요? 나도 남편인데 잘 안 돼요. 성장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꾸 거기를 가지고 맞춰오라고 막 이러면 곤란하고, 서로가 마찬가지인 거다.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 그 부부관계도 상당히 중요해요. 거기에다가 친구관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원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아니, 원수까지 용서할 판에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사람과의 관계가 묶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주님 말씀대로 형제의 유익을 끼치고 형제에게 기쁨을 주고 자꾸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게 좋아요. 이거 아부 아닙니다. 아부 아니에요. 아부는 저 사람으로 뭔가 얻을 것이 있으니까 환심을 받으려고 자꾸 칭찬하는 거고, 그러니까 습관과 훈련이 감사하고 기쁨을 주고 자꾸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 내가 하나님이라도 어제부터 계속 그런 말씀만 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라도 이런 분들에게 복을 주고 싶지. 맨날 가시돋친 말 가지고 형제에게 막 불편을 끼친다. 자기가 덜 죽었단 말 아닙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말 아니에요, 자기가. 근데 이 훈련을 우리 제자 훈련하신 분들, 우리 이제 1차 중직자들 데리고 이제 1박 2일로 갑니다만은, 이제 저한테 훈련 받아보면 잘 아시겠지만 가정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아내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이 많이 변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행복해. 이렇게 평안해. 했더니 아니야. 당신이 변했어. 그래서 행복해. 서로가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러니까 얘들한테 물어보십시다 해서 퇴근하고 돌아온 딸에게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야, 아빠가 더 변했냐 엄마가 더 변했냐? 몰라요. 둘 다예요. 곤란하니까 우리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둘 다예요. 중요한 것은 변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자, 6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이 뭘까? 이거 주께 맡기면서 주께 물어야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고 저런 일들이 있어요. 보고하는 거죠. 보고. 그리고 선한 일, 어떤 일들, 중요한 일 다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와 상의하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7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빨리 회개하라 이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죄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으면 빨리 피하라. 빨리. 뭐 하려고 죄를 달고, 죄를 달고 있으면은 그게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요. 얽매기 쉬운 죄라 하는데.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죄 짓는 생각이 있다. 뭐가 있다 하면은 좀 불편해. 성령께서 부담감 주면 빨리 그 저녁에 처리하라. 이거예요. 날마다. 죄는 빨리빨리 씻을수록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회개 생활 잘해야 돼요. 나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아 버렸는데요. 회개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성화가 안 돼요. 성화. 성령께서 활발하게 그 사람이 생동력 있게 그 사람 중심 속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 왜? 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회개입니다. 8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출애굽기 16장.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마태복음 6장 2절, 3절.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앞에 앉으라. 누가복음 10장. 앞에 앉은 버릇을 해야 돼요. 자꾸. 죄송하지만 저 멀리 계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적은 교회이니까 앞에 앉아봤자 뒤에 앉아라. 그래도 여러분의 그 앉는 거리가 마음의 거리라 생각해 보세요. 한번 사랑하는 사람하고 멀찍이 앉아서 듣는 거예요. 나 눈 보여? 내가 말하는 거 들려? 이거 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해도 뒤로 의자를 뒤로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뒤로 이렇게 돼서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어떻게 상대방이 느껴지는 줄 아세요? 자, 이런 사람하고 15도 정도를 앞으로 딱 내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어디가 더 나를 향하여 호감을 갖고 친밀감을 갖도록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웃는 것뿐만 아니라 잠깐 이야기를 할 때 잠깐 앞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이렇게. 나 열심히 당신만 내가 집중하고 당신 말만 내가 듣고 있어요. 앞자리를 나와라. 자, 이 10가지를 요약하면 시간이 되버렸네 벌써.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물질을 선한 청지기가 돼서 물질을 잘 사용하라. 오늘 이 록펠러 어머니의 그러한 가르침이 그래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부자는 하나님이 내십니다. 여러분도 큰 부유의 길, 그래서 드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드릴 수 있도록 나와 내 가문이 정말 물질로 섬겨서 그냥 막 선교사를 섬기고 목사님들을 섬기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만은 물질이 없으면 못해요. 물질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마음은 굴뚝 같아도 안 돼요. 그래서 입을 넓게 열어서 복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채석 장로님, 조정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한 해 되기를 간구합니다. 김창주 장로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봉헌드렸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 올리는 귀한 손길들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되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고 오늘 록펠러 어머니가 가르쳤던 이 교훈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며 복의 근원으로서 복의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도록 주여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